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은 이성적인 차원과 신비적인 차원이 분명히 함께 존재합니다. 이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성과 과학의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분명 신앙생활 가운데는 신비한 차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비적인 차원만을 강조하다 보면 신앙은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성이 신비적인 차원의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기성이 신비적인 차원의 틈을 타기 시작하면 신앙은 한순간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전도사님 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뭔가를 간절히 구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전도사님을 그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쪽이 믿는 하나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르신 것 같으네요. 저는 그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기성이 신비적인 차원의 틈을 타기 시작하면 신앙은 순식간에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신비는 말씀의 잣대에 검증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둘의 균형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은 성경에 불을 끄지 말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끈다는 이야기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은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사역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령은 불과 같은 속성으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악은 태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과 의지를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꺼버린다는 것은 이와 같은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억제하거나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이런 거죠. 그냥 나는 내 본성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일을 저는 거부합니다. 그냥 저는 제 본성대로 살겠으니
저를 그냥 가만히 놔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인 방종이나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거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의 차원이죠. 신비한 차원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참으로 신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꿈 가운데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 신비의 차원을 거부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반면에 여러분 또 역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권고하고 격려하고 굳세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미래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측하는 일이 아니라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굳세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요,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 아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전해진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오직 신비적인 차원만을 인정하려는 신앙적인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시하고 신비적인 차원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신비적인 차원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 둘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차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차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갖추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따라가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도 잘 받아들이셔서 이 두 가지의 균형 아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도들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그리고 그른 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한 후에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합니다. 참된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데 이 시대가 참 어려운 것은 경계가 무너져 간다는 거죠.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져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악이 아닌 것으로 둔갑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동성애를 인정하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세상이죠. 무엇이 악인지를 알면 버릴 텐데 이제는 그 악을 분별하기조차 쉽지 않은 세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별하기조차 어렵다는 거예요.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혹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존되기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은 취하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실 텐데요. 사막의 밤에 추위가 막 몰려오니까 텐트 안으로 낙타가 고개를 들이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코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코를 넣었습니다. 주인이 허락을 해서 좀 이따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서 그런데 목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목까지 넣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주인이 허락을 하니까 나중에 이 낙타가 엉덩이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너무 추워서요. 엉덩이가 시려워서 못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것도 허락을 했습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까 텐트가 좁거든요. 낙타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텐트가 너무 좁네요. 주인님 나가서 주무세요. 여러분, 악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야금야금 들어오는데요, 어느새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양조차 버려야 된다. 계속 그걸 하나하나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것은 들어와서 너희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이다.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악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단호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단호함을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악에 대해 단호하고 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에는 적극적이어야 하겠지만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을 우리가 또한 갖출 때, 그때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덕목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갖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새벽에 깨우셔서 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신비적인 차원도 있고 이성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멸시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은 언제나 우리를 끌어잡아서 사로잡아서 우리의 본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신비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사모하고 받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먼저 검증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과감히 버리고 거부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잣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잣대를 따라 모든 것을 검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 참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요. 하나님, 그 악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가운데 틈타서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과감히 우리가 선포하고 그 모든 모양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함으로 결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셔서 특별히 홀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과 또 단독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좋은 교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가, 취업의 문제가 하나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영혼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그 시간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주는 나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잘 견디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늘 새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의료진들과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 하나로 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진 역사가 이 한 해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들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일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잘 채워지는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셔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고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